할렐루야. 오늘 아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옛날 찬송가는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찬송가는 90장, 옛날 찬송가는 98장. 우리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받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을 부르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분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여 오늘 그 예배하신 대로 주님 하나는 채워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니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비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스가랴가 어디냐면요. 이 구약성경 1320쪽에 있습니다. 1320쪽. 구약성경 1320쪽에 스가랴 9장 말씀.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320쪽에 있어요. 이 구약성경 뒤쪽으로 갈수록 찾기가 어려워지시죠? 대부분 그래요. 네. 이걸 12소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뒤로 갈수록 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러라. 그 적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불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박통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저한테 연락 왔는데 왜 토요일 날은 이렇게 자막이나 이런 걸로 이 성경 구절이랑 찬송가 안 띄워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책 손에 잡고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제가 그랬어요. 네, 요즘에 하도 화면에 PPT고 뭐고 성경 말씀이고 띄워지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성경책 손에 잡으시고 성경책을 오랫동안 안 읽으면 종이가 얇아서 딱딱하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띄워보시라고 제가 그런다고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이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보고 읽어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어제부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성탄절 24일 그때까지 우리 이 새벽기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사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그 오시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스가랴서 9장 말씀.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오심의 의미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가장 입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이 하드락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하드락은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 오늘날 지명으로 치면은 레바논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그 이방 땅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땅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러니까 다메섹도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는 하드락 그리고 또 다메섹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2절에서도 하맛, 두로, 시돈 여기 다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방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텐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참 지혜롭네. 우리 참 똑똑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지혜롭다라는 게 그 사람들 참 지혜롭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우리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3절 말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니까요 은을 티끌같이 진흙같이 그 금을 쌓아놓을 만큼 그리고 요새를 건축할 만큼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스스로 아주 자기들을 위해서 잘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요새도 쌓았네. 우리가 이만큼 돈도 많이 모아놨네.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 참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잘 준비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참 지혜롭게 잘 준비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노후를 대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만 몰두하고 돈을 쌓아놓고 또 자녀들에게 무언가 그냥 자녀들이 잘 자기들 길을 잘 개척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서포트해주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그 자체에 몰두해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만큼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이렇게 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혜롭게 다 준비됐다. 이게 예수 없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몰두에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나서 우리 참 지혜롭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다 불살라 버리겠다. 안개와 같이 소멸되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들은 이 블레셋 지역에,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도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드락,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쭉 말씀하면서 남쪽으로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서 도시들을 하나하나 이방 땅에 있는 도시들을 쭉 말씀합니다. 이방 땅에 있는 도시들을 쭉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소망이 수치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다 준비해놓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수치가 되도록 만들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것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것을 그들의 입에서 피를 나도록 그리고 그들의 입 사이에 낀 그 고기 이 찌꺼기를 꺼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그것을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라들을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도 남아서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사야서에서도 그걸 많이 말씀해요.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타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운 그 영광을 보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나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셋이 거의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여기 마트는 어떻게 물이 안 좋은가?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인도 사람 어디야 미국 사람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 방향을 좀 다시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에 이렇게 터번 같은 걸 터번이 아니라 뭐죠? 이거 무슬림들 쓰는 거 그거 쓰는 한 젊은 청년들 서너 사람이 이렇게 쭉 걸어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 나집사님께서 저 사람들은 뭐예요? 왜 저거 썼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이라 저거 썼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마트에 쓱 오다가 말고 방향을 쑥 틀더니 저희가 거기 이제 전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쓰레기통 앞에서 네 사람이 모여갖고 담배를 얼마나 펴댔었는지 거기 마트로 다 들어가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어디에서 열매 맺게 되는지 모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불쌍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꾼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일 뿐이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씨 뿌리고 주님께서 야 가서 추수해와 그러면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7절의 말씀이 그들도 남아서, 그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실 왕, 그 그리스도를 오늘 9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로 그 오실 왕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공의롭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을 기초로 한 그런 공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정의로운 겁니다. 이게 공의로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기 편견일 수 있고 자기 주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을 보면서 공의의 주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공의는 바로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기초가 된 그 위에 세워지는 공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공의롭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들을 강제로 끌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끌어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강제로 잡아 끌어오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을 베푸시며. 근데 사실 여기서는 구원을 베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오실 왕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지난 목요일까지 히브리서 묵상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가? 그 이유는 주님도요 우리랑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그런 불안함, 우리가 겪는 흔들림,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런 거죠. 아이고, 쟤 또 넘어가네. 저 또 흔들리네.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 저 또 흔들립니다. 저거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세요. 그것을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완전한 구원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겸손하여서라고 말씀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근데 우리는 이 겸손하다라고 하면요,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겸손하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한 게 있나요? 네, 하나님이 하셨죠. 그걸 겸손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겸손하여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비천하고 낮아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러니까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왕이신 그분은 가장 겸손하셔서 가장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귀가요 엄청나게 고집이 센 동물이에요. 그래서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그걸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오시느냐? 제가 지금 이거는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백마를 타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배너 뭐 이런 거 보면 백마를 타고 뒤에는 엄청난 군대들을 쫙 거느리고 맨 앞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그런 크고 웅장한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오실 왕은 그냥 아주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도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이 모임 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목격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나셨네! 나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우리 여기 지금 12명 딱 모여 있는데 우리 다 12제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렇게 목격했으면 좋겠죠. 별로 안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목격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격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고향으로 돌아갔느냐? 아니, 주님이 부활을 3번이고 4번이고 하신들 다시 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다시 죽을 거라면 그러면 부활한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 오실 그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오신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항상 아주 세력을 엄청나게 키워서
힘과 어떤 크기를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무언가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 크기와 세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사랑으로만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힘과 크기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싸울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우리의 싸움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특별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죽음으로밖에 완성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근거한 그런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도, 살아갈 수도, 싸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귀,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에서 봤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싸워나가면서 오직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또 내가 무언가 큰 어떤 세력과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친교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아버지여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아버지여 어떤 세상적인 그런 크기와 힘의 논리로가 아니라 아버지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삶을 잘 감당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걸음걸음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것이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아버지여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그러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인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모인 아버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 모습을 기초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몸 한 뜻 이루어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아버지 전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공동체에 속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괴로워하는 분들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힘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스승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의 은혜로 힘있게 이겨나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